요즘 들어 교회들이 부쩍 어려워졌습니다. 신도들이 없으니 헌금 수입이 없어 운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의 신자들도 교회를 나가는 마당에 여태 해온 방식 그대로 기도회, 집회, 부흥회 등등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을 해도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어느 교회는 이제 개척을 했는데 주일마다 새 신자들이 넘치기도 하고 대형 교회는 시대와 상관없이 여전히 잘 운영되니 이도저도 안 되는 곳은 이래저래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샘도 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들은 속이 부글거리는데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죽을 쓰는 곳이 있는 이유. 딱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누군가에겐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오후 죽순으로 닭강정 매장이 늘더니만 몇 군데 말고는 대부분 폐업을 한 상황이고 빵집도 프랜차이즈에 눌려 망해가는 가운데 어느 매장은 새벽부터 손님이 수십 명 빵을 사러 줄을 서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제 버거가 붐이었던 것 같은데 딱히 눈에 띄는 매장도 없고 커피 전문점은 레드오션 된 지 오래고 똑같이 경기가 어렵고 프랜차이즈가 문제고 가격 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 때문이라는 이유들과 탓은 똑같은데 왜 교회나 사회나 이런 양극화 현상이 있을까요? 어디는 잘 돌아가고 어디는 죽을 쓰고 있으니 말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다른 기술력이나 서비스가 관건인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신생 벤처나 스타트업과 같은 조그만 기업의 추월이나 당하니 아무리 돈이 들어도 안 할 수가 없죠.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옛말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안 하고 뭐 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굼뜨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망합니다. 유럽의 핸드폰 대명사 노키아, 피처폰이나 만들었지 늦게 시작한 스마트폰이 허접하니 거기도 망했고요. 다른 매장보다 탁월한 것이 없으면 당연히 소비자는 외면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다양한 초이스가 있으면 거기서 거기라 차라리 실패 없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면 되니까요. 교회도 거기서 거기면 그냥 대형교회 당합니다. 어차피 뽀대 좋아하는 국민들, 내가 대형교회 다닌다고 자라가는 좋은 구실이 되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상황 판단도 못하고 능력이 없는 교회는 내가 최고라며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에 했던 거나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쌀만 씻을 줄 알면 식당을 열었던 사람들이 경기나 사회 탓을 하면서 손님이 없는 이유를 찾기에나 급급합니다. 그럴 시간에 자신만의 메뉴를 만들어 살아남을 생각과 노력을 했더라면 분명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능력은 없으니 뭐 별 수 있나요? 남 탓이라 하면서 도태되다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자본이 넉넉하면 단지 오래 버틸 뿐 살아남기는 어려운 경쟁의 시대에서 변명이나 핑계, 탓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살펴볼까요? 그 많은 신학교 졸업생, 다 목수 한 수 받고 교회 운영하던가 대형 교회 들어가기를 대기업 들어가듯 학수 고대하고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아야 하는 실정인가요? 그것 말고도 수많은 교단은 모두들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식으로 우기고 서로 비난하며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독립교단 소속 교회도 수천 곳이 넘는데 아무튼 그래서 교회 잘 돌아갑니까? 신자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몰려오게 만들었나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정통교단이면서 그럼 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지 않을까요? 개척교회는 어렵고 대형교회는 돈이 있으니 운영한다는 변명도 지겹습니다. 시대와 세태를 탓하기엔 이미 망한 식당과 빵집처럼 변명도 이미 늦었고 이유도 고차할 뿐입니다. 제대로 하는데 교회가 어렵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식당은 맛이 있으면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맛이면
탁월한 서비스와 친절 때문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문만년 식당과 매장, 버티기가 고작이니 교회도 지금 이와 같은 모양은 아닐까 싶네요. 다른 교회보다 말씀이 좋다고 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새신자로 매어 터지냐고요. 뭘 가지고 다른 교회와 차별화를 두고 있을까요? 좋은 분위기, 사람들이 좋고 말씀이 좋다는 말은 지겹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 잘 돌아가냐고요. 실상은 뭐 딱히 내세울 것이 없으니 교회 분위기, 목사의 언변이나 자랑하지 그렇게 자부하는 교단과 정통으로 부흥이 되기는커녕 허구한 날 교회의 부흥을 달라고 온 교인들이 달려들어 울부짖기나 한 것이 어디 한두 해도 아니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놈의 회개 기도회는 이젠 식상에서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엄한 일에 시간 낭비를 하면 대부분 그런 결과들을 보는데 교회라고 딱히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식당을 열고 어렵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길을 가면 안 되지만 그 와중에 손님이 줄을 서는 매장이 있듯이 교회도 그렇게 살아남으면 됩니다. 단 뭐 내세울 만한 탁월한 것이 있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없으니 이젠 뭐 하다하다 다른 교회, 세상,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로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판에 교단마다 집안 싸움으로 누가 잘났는지 뽐내고 도토리 키재기 수준의 험담과 헐뜯기 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은 합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은 하나요? 인자가 왔을 때 기대할 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나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겠지만 주여 주여 부르지 왜 행하지 않냐는 성경 구절을 심각하게 고민하려 했던 교회가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 교단마다 말하는 것이 제각 다르고 표현도 천차만별이라 세상에서 흔히 보았던 것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진흙탕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살아가고는 있는지라도 알아봤으면 합니다. 치유나 성경에 대해서야 말에 무엇 하나 싶을 정도로 의견이 분분하니 방언도 그렇고 되는 곳, 하는 곳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안 되고 못하는 곳은 모르는 척을 하던 하고 있는 다른 교회 비판을 하던 비난을 하던 헐뜯던 알아서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심판 때 어떤 말씀을 주님께 듣게 될지는 그때 가서 보면 되지 지금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어차피 땅끝까지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집니다. 단지 그걸 듣고 무엇을 했는지가 관건일 뿐이죠. 율법이니 교리니 전통이니 그걸 따라 교회가 운영된다면 그래서 그게 가장 최고고 진리라고 여긴다면 교회가 안 되는 이유 새신자가 가뭄에 콩나고 기존의 신자들은 왜 교회를 떠나가는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설명은 할 수나 있나요? 조폭도 아니고 교회를 나가면 온갖 욕을 하고 손가락질에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으면 그만일까요? 그런 일이 어디 한두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니 꼴사 나올 뿐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단지 일주일 중에 어느 날 운영을 하느냐의 차이뿐 뭐 딱히 달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능력 있으면 살아남고 없으면 끝이죠. 부흥회, 기도회, 전도집회, 총동원 주일 아무리 열어봐야 교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개독교라고 욕하는 세상 사람들 탓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탓을 할 것도 없지만 돈과 정욕과 유행과 미디어 때문에 신자들이 나갔다는 구차한 핑계는 그만하고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한치의 양보도 해줄 수 없습니다. 따르는 표적도 마땅히 있어야지 성경 어디에 공생의 기계하면 제자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성령과 치유는 이미 끝났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누군 되고 누군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부터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금하지 말라고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교단과 교회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저 경건하고 엄숙해야 한다면서 드럼이나 전자악기는 악의 것이라고 치부하는 교회도 있으니 어처구니 없습니다만, 치유도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아무리 우겨봐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도 왜 그러는지, 그래서 그들이 악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뀐 자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알고나 말하나 싶지만,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나는 못하는데 하는 사람을 향해 세민하고 질투가 나고 화나고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싸잡아 아니다 잘못이다라고 우기는 것은 도무지 납득조차 할 수 없습니다.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바알이 선지자가 모두 구원받고 믿으라고 그 치유를 해줬다고요. 그것들은 병 주고 약 줍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느끼는 우월감과 희열 때문에 험담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봐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겁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누구든 치유를 하면 달려들어 헐뜯는 자들이 교회가, 목회자가 차고 넘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그들이 험담하는 바알이 선지자에게 국한된 것이다 라는 주장. 글쎄요, 그날이 되면 누가 그런 소리를 예수님에게 직접 듣게 될지는 그때 되면 합니다. 내 편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나에게 동조하고 날 인정하는 자들을 늘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몰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무조건 지키며 살아내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지만, 방언을 하는 분이면 죽을 힘을 다해 하루 몇 시간씩 하시고 세상에서 겪는 각종 질병이나 귀신 들림, 감정의 문제, 재정과 관계의 문제에 대해 세상 누구나 교회 가면 다 해결된다고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며 거룩한 예배와 전통과 정통이나 운운하며 엄숙한 예배나 코를 박고 있는 종교시설로 계속 남을지는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일 같습니다. 어차피 방언도 치유도 성령 충만도 없는 교회에 성경책 활자 공부에 교리와 교단과 율법이나 따질 거면 사람들이 힘이 들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만 가르치기만 해도 최소한 본분은 다한 것이니 그것에 만족해도 그만입니다. 표적이니 능력이나 권세는 바라지도 않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살지는 못해도 착하게라도 살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방언과 성령 충만 그리고 표적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금에서도 안 되며 무관심해도 안 될 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신앙생활은 신념으로 하는 것이니 지금의 것이 무조건 옳고 진리라고 여긴다면 아무튼 열심과 노력을 다해 각자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뭐가 안 되고 어렵고 힘이 들면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란 생각에 한 번쯤 기초부터 점검을 해서 세태와 상관없이 살아남는 탁월함과 노력은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와 목사가 돈이나 밝힌다고 손가락질이나 받지 말고 자화자찬에 우리 집 맛있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고 투덜거리는 식당, 가끔 가서 먹어보면 사람이 오지 않을 이유가 100만 가지가 넘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자화자찬에 우리가 최고고 말씀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안 오고 나가면 분명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된 교회고 그것을 운영하는 목회자도 그닥 바꾸고 변화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지가 없거나 똥꼬집이거나 내가 옳고 최고로 여기거나 다른 교회와 교단, 세상과 정부 욕하고 탓하는 주일 설교할 때니 잘 살펴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마다 교단마다 주장하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약간씩 다릅니다. 사람이 철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걸 교본 삼아 가르치고 배운 결과이겠지만 성령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수준이 사람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이자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 가면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며 이웃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말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들려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세상 누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면서 예수의 소문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기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